아버지, 우리 7년 신도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중의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을 바친 7년 신도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귀한 복이 삶의 자리마다 소복하게 담겨지게 하옵소서.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령님 때문에 위로받고 사는 진여신도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그리고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살림의 주인공들로 진여신도 회원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중에 이렇게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부름 받았던 당시의 통치자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 8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시야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개혁을 참 멋지게 완수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면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중간에서 이 요시야가 애굽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애굽의 왕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이제 원래는 살룸인데 애굽 사람이 그의 이름을 여호 아하스라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애굽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아들 입장으로서는 애굽에 붙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애굽에 비유만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렇게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살룸 여호아하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을 누구로 세웠느냐면 이 살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김. 원래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기 애굽 이름으로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원래는 이제 엘리야킴인데 이 애굽의 왕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이름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2개고 그리고 이제 남북한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에 있는 왕, 북쪽에 있는 왕 이름이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 붙어야 살거든. 그렇잖아요. 애굽 왕이 자기를 세워줬으니까 애굽에 이제 붙어서 팍친 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이 여호야김은 죽으라고 여기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경제를 일으켜서 애굽에게 조공을 갖다 이렇게 받죠. 뭐 옛날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누가 와서 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한 방 맞으면 죽지?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국제 정치나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막 그쪽으로 붙으니까 지금 저 위에서 어느 세력이 막 하고 힘을 키우고 있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으로서는 이 여호와킴 이거 안 되겠네, 와서 손봐야지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이 여호와킴을 죽여버립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세워놓냐면 여호와킴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야김, 긴 이름이 좀 저기죠.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왕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 사람은 애굽을 등지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열심으로 그렇게 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이 바벨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여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살롬도 그러고 여호와김도 그러고 여호와긴도 그러고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요시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자녀들이 걸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성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부모님의 믿음의 영성의 자리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에 와서 너무 힘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긴이 어떤 저희가 나타나냐면 바벨론이 와서 여호와긴을 칩니다. 치고서 이 여호와긴을 완전히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려요. 그러자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내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 입장으로 봐서는 숙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꼭두같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꼭두같이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시드기야 역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면 참 사람이 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보다 참 세상적으로 악으로 치닫는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참 묘하게도 마귀와 사탄이 끌고 가는 그 길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 길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이고 그 길이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시드기야 11년 때 이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21살 때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지 9년 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 때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가 돼서 무려 2년 동안 완전히 그 도간의 주처럼 그렇게 갇혀서 살다가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깡그리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채석강 굴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을 통해서 막 이제 빠져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로 자기의 아들들 다 죽는 꼴을 봐야 했고, 두 눈에 뽑혀서 그 상태로 애굽으로 질질질질 끌려가서 애굽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BC 586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그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되었을 때 13년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11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역사가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40년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는가? 왜 그들에게 이 앞으로 암울한 역사를 그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굉장히 긴 성경이잖아요.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여기에 여호아하스도 그러고 여호야김도 여호아킨도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왕들마다 하나님을 버렸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힘 있는 쪽으로 붙어야 내가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애굽으로 붙었다가 바빌론으로 붙었다가, 그러면 바빌론으로 붙으면 이쪽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치고, 애굽으로 붙으면 바벨론으로 와서 치고, 세상에 이게 어느 쪽으로 붙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느 쪽으로 붙어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지, 이게 보통 이게 눈치가 구단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그 속에서 이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잡아라. 그게 계속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우리의 길을 확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일본이 흔든다고 한국이 흔들 것 같습니까? 꿈 깨라고 꼭 아비한테 전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흔들면 흔들립니까? 이게 오히려 이번 위기가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원자재를 자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돼요. 우리는 일본이 건드면 열받쳐가지고 더 잘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게임에서 지면 질 수도 있다, 그래요. 일본하고 게임에서 지면 그냥 요만한 애기들까지 참 묘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극이 우리나라 미래의 큰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등지니까 두 번째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상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턱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거 섬기지 말라고. 가장 큰 현대인들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핸드폰 울리면 어떻게 하죠? 그거부터 꺼내서 봐야지. 하나님보다 핸드폰이 앞서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우리들 속에 우상 숭배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드릴 때까지만이라 하더라도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까똑해도 너 까똑해라. 난 하나님 말씀 듣겠다. 나 예배 드리겠다. 작은 것 같지만은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설교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핸드폰 좀 끄라고. 그래도 안 끄는 거예요. 좀 끄라고. 그래도 안 끄는 거예요. 삼시세판 뚜껑 열렸어. 목사님이 핸드폰 좀 끄지 말이에요. 그 안 끄고 뭐 하고 있느냐고. 근데 안 꺼. 봤더니 목사님 호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핸드폰을 쏙 꺼내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설교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자,
둘러대기는 잘도 둘러대. 그리고 핸드폰을 껐대요. 결국 시드기야는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원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전체 속에서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자꾸 에레미야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확인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맞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시드기야는 그러냐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다가도 그 옆에서 이 에레미야를 시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고 있으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참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 다음 기회를 보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드기야는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에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라고, 저 친구 하는 말 좀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가 예레미야를 만나면 이쪽으로 왔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이쪽으로 갔다. 완전히 중간에서 말이죠, 이 시드기야는 갈팡질팡, 올팡질팡, 이판사판, 그러다가 공사판 된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는 결단성이 아주 약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거들나 버리고 만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왕들에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예레미야죠, 유다 왕 집에 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는가?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귀에 거슬리는 설교,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서.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처음에 딱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빌리가는 목사님은 꼭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높이 들고 하는 말이 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My Bible says so. 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빌리가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꼭 그래요. 이 설교가 내 설교가 아닙니다. My Bible says so. 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메시지가 바로 3절입니다. 3절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탈주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정치 똑바로 하시오, 그 말이에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대통령이나 왕 앞에서 그 제대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교인들 눈치나 보고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좋은 소리나 하고, 물론 좋은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메시지를 증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런 설교를 다 빼버리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면, 생선 한 토막 나왔는데 살 빼고 대가리 빼고 뼈 빼고 그러면 뭐 남아요? 꼬랑지는 남지. 이 꼬랑지나 빨아먹고 있으라네, 그런 얘기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면서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준행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말 듣지 아니하면 황폐하리라.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었을 때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경제의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막 이쁘다고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뭐 미국이 뭘 갖다 막 퍼주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한국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지난번 우리 SVT 보고 예배할 때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일본의 그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제 방에 앉아 있으면은요, 갑자기 쫙 그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가만히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막,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 중심으로 통성 기도가 내 방까지 막 어떻게 크게 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번에 우리 청년부 SVT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싱가포르 SVT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의 영성이 그대로 이어져 가도록, 그러면 강대군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보다 센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누가 있어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세력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 딱 의지하고, 자, 오늘도 어깨 펴고, 오늘도 당당하게 사십시다. 오늘도 어깨 쫙 펴고, 마귀와 사탄 와봐라.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